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분들과 함께 우리 여기 이렇게 달아둔 우리 이 문구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주님께 영광으로 오늘 또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응답받는 예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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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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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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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운단자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관해 주시며 주님 잡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오직 성령만 주시고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어 예배 창립 22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2월 2일 주일 오전 11시에 제2교육관 영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설교는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019년 청년부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12월 2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가 12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당 지하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팀 주관으로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나눌 김치를 김장합니다. 문의는 김옥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총동원 출석 기념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고 준비된 초청장으로 주변에 나누어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2월 7일 금요일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자료를 아래 메일로 12월 3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유아스쿨 2019학년도 원화 모집 입학 설명회 및 원서 접수가 12월 6일 목요일 11시에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손미경 집사님의 장녀 신혜민 양과 청년교구 홍철민 군의 결혼이식이 1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앤허스 7층 시엘로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한평영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의 장녀 은미양과 안드레 동북교구 조성갑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웨딩 플로체 6층 플로체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요셉 비전교구 김대심 집사님의 장남 동국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누리시아 1층 암모로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12시에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송경아 전도사님의 차남 임성혁 전도사님, 차상원 선교사님과 정진희 사모님의 장녀 지혜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하늘비전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시간 들어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교인이 연합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전도에 매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무병장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제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린 경찬팀의 찬양과 장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굴을 다 드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을 딱 보시고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씩씩하게 하니까 좋네요. 오늘 장로님들이 47분이 쫙 서가지고 찬양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47분이 80명이 되고 100명이 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DTS 훈련 받고 계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전 예배 드리시고 또 점심에 이곳저곳에 또 볼 일 있어 가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오후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탁 서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내 남편이 오늘 장로 찬양대 섰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일어나 보세요. 이분들 복 받은 분들이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야, 대단한 분들이세요. 앉으세요. 왜냐하면 내조의 덕과 은혜가 없이는 남편이 절대 저렇게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건 코칭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막 후원도 하고 또 이해가 잘 되도록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또 당신이 최고라고도 얘기해주고 막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가 안 믿어지던 분도 차츰차츰 예수 믿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진짜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다가 여기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세울 때는 그 내조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공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서 있다.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 아내의 덕이 남편을 저기다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밖에 나가서 딱 다닐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거든. 내 뒤에 아내가 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내 남편이 저기 서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 이제 남편을 세워야 돼요. 자꾸 남편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빨리 시집을 가셔서 남편을 여기다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세게 하고, 그게 아니면 이미 쓰신 남편을 쓰신 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셔도 되겠어요.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 방법이겠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후일이라는 게 그게 어떤 날 이렇게 정해진 날이 아니라 언젠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첫째, 2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인을 금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보면 결혼을 잘 안 하고, 그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가려 먹어요. 그래서 코셔라든지 할랄 음식 같은 거를 골라 먹어요. 그런 거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소고기는 안 먹는다, 비늘 없는 건 안 먹는다, 막 이래요. 어찌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성경을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야. 그게 바로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이들이 과연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나타났는가? 나타났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러면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을 해요. 영지주의가 과연 뭘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영적인, 그들이 이렇게 신앙의 부적과 같이 들고 다니고 신앙생활에 자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그림을 한번 우리가 방송실에 있으면 한번 띄워줘 봐요. 저런 그림 또 계속 한번 보여줘 봐요. 이런 거, 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이렇게 된 거,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계속 보여줘 봐요. 이런 거, 뱀이 밑에 있죠?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아까 그거 다시 보여줘 봐요. 예, 끔찍하죠? 이런 거 부적으로 넣고 다닌다,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계속 넘어가요. 예, 눈은 얼굴을 보니까 그 우주인 같이 생겼죠? 예, 또 넘어가 봐요. 예, 또 계속 한쪽은 뭐 불교 같고 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한번 또 넘겨봐요. 이렇게 또 계속 넘어가 봐요. 예, 영지주의자들의 그 부적과 같은 그림이에요. 참 특이하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종교예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그런 불을 숭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신앙과 저 이집트에 있는 신앙, 종교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철학과 기독교가 혼합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엔 뭘까? 그게 구원파예요. 무시무시하죠? 그 영지주의는 둘로 딱 나눠져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육체는 더러우니까 막 살아, 괜찮아, 육체는 더러운 거야, 영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도 있어요. 그럼 막 방탕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뉴스에 한참 뜰 때 그 구원파 중에 멀쩡한 그 무슨 그 그림 그리는 조각 그 하는 그 교주의 아들인가, 그 사람을 어떤 여자, 태권도 하는 여자가 돌봐주겠다고 가서 3개월 동안 한 방에서 같이 있었죠. 뭐 한 방에서 있을 수 있겠지, 뭐 워낙에 깨끗한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영만 깨끗하면 돼. 영이 깨끗한 걸 어떻게 알아? 구원받은 날짜 알지? 그럼 됐어. 회개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쳐요.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또 다른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래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육체를 학대해야 돼, 육체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너는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운동들을 하냐면 저 광야나 사막 같은 데 가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다 있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영주주의의 한 분파예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게 영주주의의 한 분파라고요. 그들의 신앙 속에는 이게 종교가 혼합돼 있어요. 이렇게 혼합돼 있어요. 또 한 영주주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슬림들이에요. 이 무슬림들이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종교회의를 니케아에서 모여갖고 할 때, 그때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할 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부활절을 언제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각 교회마다 부활절이 행사가 달랐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자, 부활절을 정하자 해갖고 모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모아갖고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그때 부활절 날짜도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활절을 행할 것인가 이걸 정하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바로 니케아 공회에서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거기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때 투표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했더니 300명이 찬성을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3명이 반대했어요. 그 반대한 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막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아라비아예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도망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단으로 쫓겨난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요상한 사람들이 슬슬 그 광야 사막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엄청난 마귀의 세력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슬림,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세력이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란경 속에는 이단 종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할랄이라고 하는 걸 먹죠. 할랄. 저 전주에 가면 할랄 그거 해놨죠? 가보셨어요?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한테 장사하려고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한테 물건 팔려고 코셔도 해요. 코셔 음식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할랄은 그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할랄 음식을 잡을 때 임맘이 와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고 살아있는 채로 목을 팍 쳐버려요. 그리고 피가 쭉 흘리게 만들어요. 너무 잔인해.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할랄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된 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우리는 짐승을 기절시켜요. 그 다음에 그를 도축해요. 근데 그들은 살아있는 대로 팍 목을 쳐갖고 살아도 눈 껌뻑껌뻑 하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흘리게 해요. 코셔도 똑같아요. 코셔도 랍비가 와서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보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성경을 딱 한번 보실까요? 성경 4절 5절,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드시면 돼요. 우리는 추어탕도 먹어도 되고,
꼼장어도 먹어도 되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 뭐 비늘 없는 거 못 먹는다, 그럼 추어탕 못 먹는 거예요. 꼼장어 못 먹어요. 얼마나 신나. 우리는 꼼장어도 추어탕도 먹고. 좋지 않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인도 같은 데 가면 소들이 막 돌아다녀. 힌두교에서는 소가 신이니까 못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무슬림도 또 돼지를 못 잡아먹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를 안 잡아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소들이 천국이야. 그냥 막 돌아다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잡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하여간 제대로 키우질 않아. 쓰레기 막 뒤지고 그래갖고 온갖 잡균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거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뭐가 있나면 닭밖에 먹을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는 닭고기가 많이 판매가 되겠죠. 닭 카레 뭐 이런 거. 큰일 났어요. 다음 주인가 인도 가는데 거기 가서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소고기도 못 먹고 올 거 생각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깨어 있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들의 하는 일이 거룩해 보여요. 알라후 아크발 이러면 뭔가 굉장히 뭐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임맘들이 그 꼭대기 올 첨탑에서 막 하는 거 들어보면요, 은은하게 뭔가 매혹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가 저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들도 그렇지만 유대교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끈을 다 묶어 내 손목과 미간에 띠를 메고 거기다 표를 해라. 여기 표를 해요. 그러고선 흔들고 성경책 큰 거 두루마리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와 이러고 자기네들 하는 그때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기도로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 만든 건 다 거룩하다고 여기고 먹으면 되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보니까 항상 거짓이 있어요. 거짓은 앞뒤말이 안 맞아요. 모순이 돼요. 두 번째, 그 이단들은요, 여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주라든지 종교 지도자를 우상화해요. 자꾸 막 굉장히 높여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목사를 막 굉장히 우상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요, 다 약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목사라고 안 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각각 다 직분대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셨다고요. 목회하는 목사의 역할은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 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발, 어떤 사람은 뭐 다 그 지체가 다 있단 말이죠. 각각 지체가 다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다고 봐요. 평등하다고. 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 중요해요. 그분이 안 계시면 교회를 누가 깨끗하게 하겠어요? 방송하는 분 중요해요. 방송하는 분이 안 계시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꽃꽂이 하는 분, 음악을 악기하는 분, 모든 분들이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부서에서 탁 하는 거,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더 귀하게 감싼단 말이죠. 여러분, 새끼발가락 같은데 가다가 지하철 같은 데서 여자들이 히로 가지고 신고 있는데 그걸로 콱 한번 밟히면 남자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밟혀봐서 모르죠. 여자분들은. 밟혀본 남자들은요,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있죠. 그냥 발등이나 이런 데 밟혔을 때는 덜 아픈데 딱 새끼발가락에 새끼발톱 팍 찍히면 와, 피가 팍 쏟아지고요, 막 엄청 아파요.
그거 한번, 그리고 또 발톱 한번 뽑히면 걸어 다닐 때 막 이러고 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약한 부분이 더 약해. 그래서 잘 감싸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신자까지 다 맡고 있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다. 옆에 분한테 당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시작. 당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은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공로가 없어요. 저는요, 남들처럼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저는 남들처럼 막 그렇게 찬송도 잘하지 못하고요,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막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끝없이 지키고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게석이잖아요. 지게석. 거기에 지게석과 같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지게석이 있어요. 여기 롯데타워 멋있잖아요. 이게 지게석 같이 딱, 그러면 이 지역에, 송파 지역에 하나의 딱 지게석이잖아요. 그것처럼 여의도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63빌딩, 이게 지게석과 같아요. 그게 딱 보면 아, 이게 지게석이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분은 절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아. 그분은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항상 예배가 있다면 그 자리 딱 지켜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직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입이기 때문에 말을 전하고, 어떤 분은 잘 듣고, 어떤 분은 행동으로 옮기고, 말주변은 없지만 식당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단들은요, 꼭 사회생활 못하게 해요. 꼭 가정 깨트리고 애들 보고 그냥 막 교회만 붙어 있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 있으면 내쫓아 버리고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정살림 잘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그래서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집안은 아주 막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교회 가서 막 성령 충만하다고 앉아서 막 그냥 낮이고 밤이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집안 살림 잘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맡겨져 있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교회 가서 산다? 그러면서 나 앞으로 목사 될 거다 그래요. 그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할 때 성실하지 않은 아이가 나중에 목회하면 얼마나 불성실하겠어요. 그리고 신학교는 그런 아이가 가면 신학 공부 못해요. 신학교 가면 최소한 그리스어 해야죠, 라틴어 해야죠, 독일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이렇게 4개 국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데까지 신학대학원까지 해서 석사 과정은 밟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박사 목사님들이 몇 분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 학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쥐꼬리만큼 받거든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맨날 놀다시피 하는 사람이 신학교 간다? 제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맡겨준 일 잘하면서 성실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신학을 가서 공부하고 앞으로 신학에 공부 마치고 나서 목회를 해야 균형이 잡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만 행위를 주장해. 행위를 자꾸.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보면, 첫째,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뒤가 안 맞아. 두 번째, 자기네 교주나 혹은 영적 지도자를 우상시해요. 셋째, 가정이나 생활의 균형이 깨지게 만들어. 가정이 자꾸 해체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그냥 행위를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은 무조건 여러분 툭툭 털어버리시고 하늘비전교회로 오시면 돼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문을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 문을 탁 들어오는 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이 문이요, 저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통과가 돼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절간에 가면, 거기에 절간에 가면 이렇게 아주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막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예? 사천왕인가? 있어요. 막 방망이 막 이 그려놓은 게 그게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사천왕에 그게 갖고 귀신 나부라기들이 떨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그려놨어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놓고 아무나 들어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그런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온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딱 넘어서 들어온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밥 먹으러 들어오든 혹은 놀러 들어오든 교회에 돈 받으러 들어오든 일단 들어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교회 문을 넘어섰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문이 딱 넘어서게 들어왔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요번에 초청잔치하고 오시도록 모시잖아요. 이거 있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나요? 왜? 다 버리셨어요? 꺼내보세요. 이렇게 꺼내보세요. 주보 속에서 꺼내. 자, 핸드백 속에다가 넣어놨고. 이거요, 귀해요. 꺼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높이 들어서 흔들어 보고, 안 꺼낸 사람 옆에서 위아래를 한번 훑어봐줘요. 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거는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분하고는 내가 천국에 같이 가고 싶다. 이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 저분하고는 꼭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어. 이런 분에게 딱 드려. 이걸 다 적어갖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받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한 번만 나갈게. 그래, 성탄절이니까 특별히 내가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고 내 보살인데 이번에 딱 한 번만 나갈게. 괜찮아요. 그래도 모시고 오면 딱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잡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한 번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일꾼이 된 사람들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성령 회방하는 일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볼 때 혹시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저거 뭔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은사를 너무 막 신봉해 가지고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은사하는 거기만 쫓아다니는 것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우리가 딱 보면 은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나는 방언은 못해요. 괜찮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해 주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리한 것을 딱 봐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은사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막 그래서 비판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 은사가 딱 내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잘 못하면 말주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여간 뭐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냥 이래요. 막 맛있다고 막 그냥 그건 내가 그냥 금방 했어.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교회 김사라 목사님 같은 분들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그렇죠? 김정순 권사님 같은 분들 막 요리만 하면 그렇게 맛있어요. 수요일 날 먹고 나면요 금요일 날까지 생각이 나요. 빨리 수요일 날 또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들은요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또 얼렁뚱땅한 것 같은데도 맛있어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잘 깎아 그래갖고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써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정해져 있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면 입을 딱 다물면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거야. 그게 아니고요. 은사는 다양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간단해요. 그 은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면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막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부가 살림을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방언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고 참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해.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상시 보면 막 무슨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데 뭐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손 탁 한 번만 잡아주고 힘내, 괜찮아. 그리고 옆에서 그냥 같이만 있어도 마음의 위로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지, 열심히 기도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사예요, 은사.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갑자기 기도하던 것도 딱 그만두게 되고요. 교회 봉사하던 것도 내팽개치고 싶고 막 무슨 일을 열심히 하던 것도 다 때려치고 집에 가서 누워버리고 싶고 이러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며 하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충성, 오래 참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옆에 분을 딱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분 보는데 왜 저를 째려 보십니까?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을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그게 열매가 된 거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 내 눈에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볼 때 꼴값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근데 눈이 볼 때 사람이 다 이뻐 보여. 나쁜 게 안 보여. 다 그렇게 좋게 보여. 열매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천사 같아요. 시작. 정말이에요. 막 욕을 하고 싶어도요 욕이 안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한마디 해줄 생각이 하나 떠오르질 않아. 그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열매를 자꾸 맺어가다 보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도 붙어 있고 인생이 살기가 참 힘들어도 그날도 붙어 있고 오늘따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화딱지 나는 날도 붙어 있고 정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애가 속을 새겠다 그래도 붙어 있어요. 오늘은 남편이 직장 그냥 갑자기 황태당했다고 그러고선 우울하게 왔어요.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3절, 4절, 5절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거칠 것이 없다.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기 전에는요, 날 봤어요. 결혼할 때도 날짜 보면서 결혼해야 돼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 손이 뭔가 그랬더니 손이,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손이 아니고 뭐가 손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을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이 온대요. 그 미국에도 가서 보면, 저 유럽에도 보면 할로윈 데이라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날. 그 귀신이 오는 날이에요. 그게 손이에요, 손. 그래서 그들을 손이라고 해요. 손님. 손님이라고요. 귀찮은 손님. 그래, 그 손이 오는 그런 날, 귀신이 움직이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면 수의 같은 거 준비할 때 언제 해요? 윤달에 해요. 왜요? 윤달은 잘 없는 달이니까. 그래서 미리 그럴 때 준비해 놓으면 그게 이제 없는 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지가.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뭐 걱정 없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못질도 제대로 못해요. 못질 잘못하다가 동트인데 물건도 제대로 못 들어요. 물건 하나 집에다 잘못 들였다면 큰일 난대요. 물건 내가 하는 것도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부정 타지 말라고 부정을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적이라고 그래요. 누렇게 생긴 붉으스름한 종에다가 개발세발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개발세발. 그게 처용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처용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신라시대 때 있었는데 그 처용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저 중동에서부터 온 사람의 처용이. 처용가가 있어요. 처용가. 뒤에는 내 것인데 뒤에는 네 것인가. 그 불렀던.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대. 그래서 그때부터 처용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오면 저도 하나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 받는 줄 알고요. 그러고서는 그걸 갖다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빤스 속에 넣고 다니고 베개 속에다 넣고 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한다고 동의 안 뜨고 부정이 안 오겠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새해가 되면 복절이 사세요, 복절이 이러고 다니면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 복을 이렇게 건져낸다고 그래요. 북어도 사가지고 2개 묶어다 탁 해요. 북어가 얼마나 북어가 기가 막히면, 아이고 입이 딱 버려가, 이러고 여기 버려. 거기 신방 갔는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신방 갔는데 집에 보면 그 북어 이렇게 매달아 놨어. 이렇게 거기 딱 북어가 저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서 북어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복을 주겠어요? 돼지가, 아이고 돼지 머리 딱 올려놓고 그거 복 준다고. 돼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웃고 있겠어. 아이고야,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를 확 죽여놓더니 이제 나보고 복 달라고 여기다 얹혀놨다. 그래갖고 여러분, 돼지 머리도요, 그게 인상이 좋은 돼지 머리가 비싸대요. 그래갖고 돼지를 딱 잡으면 일단 얼굴을 이렇게 막 올려, 꼬랑 입술 끝을. 왜냐하면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사주팔자 보내고 뭐 단지 옛날에 그거 뭐 그 약혼하고 그런 거 오고 가고 그러죠. 그런 거 다 그 미신이에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든지 괜찮고 뭘 하든지 괜찮고 우리는 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자유예요. 왜 자유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강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 발밑에 내려와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거침이 없어요. 우린 자유한 거예요. 딱 어깨 피고 재수 없을까봐. 재수는 뭐 괜찮아요. 제가 재수를 하고 이번에 삼수에서 붙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대형면허 운전을 보러 시험 보러 갔어요. 대형면허. 혹시 대형면허 운전을 어떻게 하면 붙는지 저한테 물어보실 분 있으면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형면허 운전을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을 했어요. 제가 붙었다는 거 대단하죠? 그래갖고 딱 합격증을 받았더니 거기에 불합격 그리고 합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따고 났더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 이렇게 자격증 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천국의 입장권 그냥 받았어요. 이 세상의 귀신 나부라기들이 우리 발밑에 쫙 깔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어떤 자격증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자격증이 돼가지고요,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도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생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영시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영시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딱 나갔다가 그냥 돌아와서 또다시 영시 예배 드리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1년이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 만날 날도 언제 올지 속히 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어요? 열매를 볼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전에 맺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상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부족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아 있는데, 주님, 내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섬기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열매들이 내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맛깔스러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현상이나 기적이나 세상 어떤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총권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총권사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총권사의 그 모든 그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욱자욱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권사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는 복받은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권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총권사에서 인도 김준열 장로님 선교 후원금 하나님께 감사. 인도가 아니고요, 미얀마예요, 김준열 장로님은. 그리고 총권사에서 독일에 있는 차성은 목사님 선교 후원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총권사에서 파라솔 전도팀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막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또 다른 분한테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 시간까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겠어요. 예, 행복하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참 자유를 얻어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